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다고 하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천만한 직업 환경임. 위험천만한 직업 환경임. 두 번째는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됨. 세 번째는 보수는 일체 없음. 네 번째는 무사 귀환이 지극히 의문시됨. 네, 여러분, 이런 구인 광고를 냈다면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는 남극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클튼 경이 남극 탐험 대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악조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생명을 건 최악의 여정에서도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을까요? 아직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가슴 뛰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서도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슴 뛰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새 땅을 또 새 시대를 여는 것 같은, 개척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도전으로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감사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함께 계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어디인가, 그것이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좀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와 있는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한 113회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한 40일을 머무시는데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한번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복음서의 공생의 기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또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는 바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된 침체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것은 다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BC와 AD로 연대기를 나누는 걸 봐도 BC는 Before Christ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 그렇게 역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나라예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어느 시기에 임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으로써 얻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도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버림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신방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참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구원을 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저하고 약속을 하고 또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를 굉장히 배척했대요. 집에 세를 내주다가도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정말 부정이 탔다,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독교인이 우리 지금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기독교인들과 싸우고 또 기독교를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에게도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저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참 누워 계시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참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좀 나누다가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 현장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친한 지인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만 해도 굉장히 딱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정말 우리 집사님과 다락방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복음의 은혜를 들으셨고, 그리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했던 한 어머니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결코 쉽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어머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냥 그 수십 년간 기도를 해오시고 또 그동안 사랑으로 어머님을 돌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셨기에 이런 감격적인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성취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도, 우리의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 또 복음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기쁨을 추구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함께 굉장한 영적 전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며 사는 거, 또 그렇게 고민하며 고난 가운데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매우 정상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6절, 30절을 보면 이제 미래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노아의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문란했던, 또 하나님을 향해 거룩에서 완전 멀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롯의 때에도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날이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오는 날은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의 모습은 승전가를 울리는 대장군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승전가를 울리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팔 불면서 이 땅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주님께서 호령하시며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도 몰랐어요. 한 말구 위에서 그렇게 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악은 결박하여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세계에 그렇게 가두게 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에 노르망디라는 해안에서 이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작전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한 인천 상륙작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세계 제2차 대전을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으로 엄청난 연합군의 기세로 그 독일군을 그렇게 꺾는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 쿵란이라는 신학자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렇게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의 그 길을 완전히 꺾는 승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전쟁만 남아있냐면, 남아있는 그냥 몇몇의 독일군을 그렇게 해치우는 정도의, 왜냐하면 승리의 기세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전쟁은 그렇게 그냥 작은 전쟁들에 불과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그 영원한 승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 이 땅에서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들은 이제 부활의 승기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잔당들을 소탕하는 정도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우울하게 계속 침체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생의 길이고 때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그렇게 참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존 레녹스의 책을 봤더니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원래는 과학을 이렇게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은 한 과학자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게 되었답니다. 이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서 당신은 과학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이렇게 참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리고 다 파티가 끝나자 은퇴한 교수 2명과 함께 이 존 레녹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앞으로 과학을 연구할 건가? 만약 당신이 과학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거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포기하게나, 왜냐하면 당신이 신을 믿고서 과학을 연구하면 당신의 연구는 불구가 될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거고 당신의 과학의 길은 열리지 않을 걸세. 이 이야기를 또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도 두려움이 참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많습니까? 때로는 조소하는 그러한 누군가 직장 동료의 말, 또 때로는 어떤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이 하는 말, 또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던지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로 표현을 하면요, 이런 표현 같아요. 여러분, 9회까지 야구가 진행이 되면 9회 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0대 99로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0대 99로 지고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9회 말 우리 편에 공격이 되면 100대 99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에 0대 99로 가면서 낙심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고생할지라도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의 2번째 습관이 뭡니까?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적용할 건 뭐예요?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생각하고 현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완벽한 승리, 완벽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와 아직이 비록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땅에서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일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또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손해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시선을 조금 더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라는 것. 그러면 이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지막이 그가 자택에서 감금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2년을 보냈다고 합니까?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좀 거침없이 삽시다. 좀 거칠어집시다. 너무 우리 순한 양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졸아가지고 막 그러지 말자고요. 승리가 있다니까요. 100대 99로 이긴다니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참 인근의 한 기독교 교회 학교에서 저에게 교직원들 좀 부활주일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 교직원들이 한 300명 모이시는데 근데 기독교 학교지만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좀 복음에 부활 신앙에 대해 좀 잘 전해달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학교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부활주일날 2년 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기독교 학교를 오게 하시는가? 참 그게 저는 참 기도의 제목이고 궁금증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그 학교를 이렇게 딱 방문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이 기독교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는 이 기독학교가 우리 엘사랑교회의 그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뭔가 바램과 어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그 본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2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참 이 학교에 좀 잘 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좀 교회 쳐서 얻을까 이런 막 연약한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렇게 엘사랑교회를 이렇게 충만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거꾸로 이 기독학교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또 선물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왜 2년이 지난 딱 그 부활주일 다음 날 제가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은 초심을 잃지 말라 했어요. 초심을 잃지 말라. 네가 2년 전에 어떠한 심정으로 강북에 엘사랑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지, 이 정말 강북 쪽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엘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함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초심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느덧 우리 장년들과 또 청년들과 자녀들까지 함께 보니까 600명이 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셨어요. 2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해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무엇이 잘못돼요? 일상이잖아요. 또 여러분, 롯의 때 그들이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일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겁니까? 너무 일상에, 너무 그 작고 작은 것에만 자기의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고자 성취하시고자 했던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이냐면 바로 행복전도대 발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전도대 발대식을 비전센터에서 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10명에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벌써 행복전도대로 이렇게 모이셨어요. 제가 또 이 행복전도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됐던 것은 우리 참 행복전도대 그 대장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께서 지난 참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에게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처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강아지 그 친구분들이 여기 비전 센터에 오셔가지고 행복전도대 이 발대식에 참여해 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또 우리 대장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작년에 우리 새생명 축제에 전도가 돼서 왔어요. 지금 또 다락방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이분도 역시 오셨어요. 이분이 참 이렇게 평소에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업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행복전도대 발대식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만남과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예수를 만나고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선교사님을 초대하고 21일은 선교 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우리가 이 여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모집을 할 텐데요, 우리 작년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가 또 한 일주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한 2개 팀을 이미 모집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뻗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한번 냈었잖아요. 오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고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고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엘사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가슴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면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극 탐험에 여러분 처음에 말했잖아요. 무사 귀환을 약속하지 못함. 무사 귀환을 약속하지 못하는데도 이 젊은이들의 가슴이 뛰는데, 완벽한 승리가 예정되어인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우리가 가슴 뛰며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런 꿈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로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